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좀 본문이 길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겉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각자의 약탈한 귀고리를 던져 놓았습니다. 그가 받아낸 금 귀고리의 양은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신구와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나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있던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해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손으로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살던 첩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노년에 죽어 아비에셀 족속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일명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화면이 등장할 때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첫 마음 지키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본문이 있잖아요. 새날을 여러분이 펴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씀 제목이 첫 마음을 지키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포인트가 뭐죠, 친구들?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이 첫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또한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함께 미디안의 연합군대 모든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나서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드온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청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싸웠던 상대편의 군대의 규모를 알고 있다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성경에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드온에게 그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용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한 주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평원에 메뚜기채처럼 때처럼 정말 많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사사기 7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가늠이나 되시나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큰 승리를 주신 그 본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오실 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서로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염려해서 그런지 모르시겠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세세한 말씀에 터치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구나 라고 말할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모인 자손의 수들이 많다고 군대의 수들이 많다고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기드온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의 군대의 연합 군대의 수가 몇 명인지 기드온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모인 사람들께 보니까 32,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나름 많다고 생각했겠죠, 기드온은? 근데 이 32,000명,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인지 모르는 기드온의 상황에서, 기드온이 생각하는 상황에서 32,000명이 많다고 하시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산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산으로부터 떠나라. 그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백성들은 몇 명이 남았나요? 친구들이 묵상했던 걸 기억하면 몇 명이 떠나갔을까요?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진서가 대답한 것 같은데요. 네, 승범이도 대답한 것 같고 22,000명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 몇 명이죠? 32,000 빼기 22,000명은 22,000명은 32,000 빼기 22,000명은 만 명? 네, 누구시죠? 어느 선생님이시죠? 저 진서. 진서, 네, 반갑습니다. 진서. 네, 10,000명 맞습니다. 네, 저는 되게 저와 같은 나이대에 계신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되게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성경은 기드온의 그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의 숫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32,000명도 겨우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했더 봤더니 주변에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드온이 사사기서에 처음 등장할 때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떨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미디안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 밀을 수확해야 되는 그 시기에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조심스럽게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번 주 그 제목 말씀처럼 소심한 사람일까요? 네, 여러분이 대답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좀 찾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우리 눈에 선합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 놓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정말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 근처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셨죠?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메시지를,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한한 용기와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 태영아, 너는 용맹스러운 용사야.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좀 생뚱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린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정말 아까와 같은 선포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외쳐라. 그리고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성경 암송 구절을 한 절 한 절씩 외우고 있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급할 때 우리 생활과 우리 환경 가운데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던 그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구원의 담대함을 얻고 그 전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은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이 곧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듯이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스캔하듯이 기드온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세요.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나는 들었는데, 기드온, 바로 이 사람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왜 우리 가운데 없죠? 미디안을 왜 몰아내시지 않고 우리를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살지 않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라고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 손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묵상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사기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사사들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한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큰 팔을 펼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모습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미디안이 사람들이 한 사람 치듯 무찌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기드온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전에 등장하는 300명의 용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무찌르듯 할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기드온이 구했던 기적을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로 뭐죠, 친구들? 한 주간 묵상했던 것 좀 기억해 보십시오. 자, 기드온이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의 천사한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음식을 차려 오겠습니다. 하면서 고기를 구운 것과 국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고기와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넣고 국물을 붓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바위 가운데 불이 나오게 해서 불살라 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국물을 부었잖아요. 근데 그 바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연약한 기드온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기적은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 두렵잖아요. 전쟁은 나가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양털 위에만 양털을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양털을 가지고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땅바닥에는 이슬이 없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한 번 더 구해요. 기도원이. 좀 그랬겠죠. 좀 이렇게 죄송한 마음. 하나님 죄송하지만 더 웃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을 든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만 알 수 있는, 개인만 알 수 있는 깊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제 1만 명의 사람들이 남게 된 상황은 그리 중요하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이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드온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기드온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 모두를 따로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손에 입을 대고 핥아먹은 사람 수가 300명이고요. 그렇지 않고 엎드려서 물을 먹었던 사람이 9,700명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몇 명을 선택하셨을까요? 기대하십시오. 기도는 설마 이랬을 겁니다. 따로 세워놓고 보니까 저도 그럴 거예요. 9,700명께 흐뭇하게 봤을 겁니다. 9,700명은 하나님은 많다고 하니까 300명까지는 버리고 9,700명 300명 보니까 아니 여기는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설마 300명은 아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새로워요. 기도원이 설마 했던 그 300명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자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이전과는 다르게 기도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현재 보이는 모든 상황은 그리고 환경은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에 기도는 맡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미디안 연합군대에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숫자는 불과 300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게 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그대로 바라보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게 됩니다. 자, 이제 기도는 300명의 용사들, 돌아간 백성들이 남기고 간 식량과 나팔을 들고 지금 서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어나 미디안 막사에 치러 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영의 병사들이 나눈 꿈 이야기와 해몽 이야기를 통해 기도원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해주시는데요. 그 이야기 즉슨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꿈은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기도원을 통해 그 하인과 함께 보게 하시는데요. 그 친구가 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을 가리키는 것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기도원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포도주 틀을 안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타작했던 기도원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주셨다. 정말 강하고 담대한 모습.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억 속에 조상들을 통해 들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정말 보이는 것 같은 상황으로 기도원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은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도원을 위한 칼. 그러자 평원의 메뚜기 떼처럼 많았던 모든 미디안 연합군대가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달려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까지 붙잡아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8장 22절과 같이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읽었죠? 말씀 시작할 때 그 말씀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려 준다면 앞으로 미디안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도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가 평안할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정말 300명의 용사가 많이 공격해오는 대적들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전의 기드온이었다면 여러분 자세히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기드온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락해 줬을 것입니다. 네, 그럼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나 기드온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대적들을 제가 지켜줄 것이오니 저를 위해서 군사들을 준비하고 저를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속에 가득 찬 마음으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기드온은 선포하게 돼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기도원의 정말 믿음을 다한 그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원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사사기서 전체의 메시지가 되는 이야기를 기도원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이 왕이 되기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지장 한 장의 차이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된 순간부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기사가 사사기서에 써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 삶의 결과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그 앞에서 죄를 저질렀대요. 이런 죄의 악순환이 계속 기록된 기록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원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심으로, 정말 기뻐 받으심으로 그 후로 반대로 미디안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무려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40년 꽤 긴 시간입니다, 친구들. 평강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공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40년 경험해 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70년 동안 평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부유해 졌던 것처럼, 이전에 전쟁의 기억들은 잊어버린 세대가 된 것처럼 평안한 삶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럴 때 조심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도 생각해봐라. 그 평화가 있는 동안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대적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왕되었던 사람의 행동의 모습을 정말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자, 행복하게 끝날 것 같잖아요.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여호와만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기드온의 그 바로의 모습, 마음의 중심된 모습을 오늘 사사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지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 함께 살펴볼 건데요. 기드온은 바로 그렇게 행동해요.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금 1700세겔을 가지고 에봇 뭐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에봇 기억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입는, 왜 입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정결한 의복이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금 1700세겔로 에봇을 만들어, 어떻겠어요? 휘황찬란했을 거 아니에요. 12가지 보석들이 달려있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결하고 거룩한 옷이 아니라 금으로 치장된 휘황찬란한 에봇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기 고향인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브라에 있는 에봇을 보고 우상을 섬기게 됐대요. 우상. 하나님이 이 옷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예배했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발이 안 올라가죠, 여기까지. 착고에 찬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덫이 됐대요.
기도원의 그 한 행동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했던 그 한 행동 때문에 기도원의 전체의 집안이 덫에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원이 다시 넘어진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부터는 기도원의 자녀들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참 쓸쓸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8장 33절 잘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바알과 바알 브릿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도리어 이전보다 더 악한 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첫 마음을 지키고 있나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함, 감사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기쁨에 넘쳐서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 사랑이 시작했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나요, 친구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던 첫 마음을 잘 지키고 있나요? 또한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딱 터졌을 때 이야기했죠. 큰 세상에 일어난 모든, 세상을 크게 보면 지금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잖아요, 친구들.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인다 하여도, 생명을 뺏는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두려움으로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의 그 땅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이 세상의 삶에 생명은 앗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탈레반의 손에 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의 자리에는 그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표현하자면 요즘에 가장 많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뭐죠?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와의 전쟁. 저 학창 시절에도 되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공부와의 전쟁. 저는 반대로 좀 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공부와 전쟁했는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관계와의 전쟁.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할까? 이 선생님은 나를 좋아할까? 저 이성은 나를 좋아할까? 전쟁과도 같잖아요. 무기만 안 들었지 사랑의 총으로 막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내가 다 좋아한다 막 이러면서. 그쵸? 그 다음에 바이러스와의 전쟁. 너무나 심각하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제 눈으로 웃어야 돼요, 눈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눈썹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이제 눈으로 많아지는 시대가 왔어요. 웃지 않으면 정말 눈빛으로 무서운 시대가 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중고등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고민, 여러분 정말 전쟁과 같은 고민, 꿈의 전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가야 되지? 졸업해서 어디를 가야 되지? 정말 생각하면
저기 지구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생각. 저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그 수많은 생각과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의 전쟁에 질 것 같은 패배감에 휩싸인 그 마음들, 그러나 모든 것들, 이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쟁과도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왔던 전쟁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이 지역 가운데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내 사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자, 일어나. 나와 함께 전쟁으로 나가자. 나와 함께 전쟁을 하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맛보게 해주겠다. 그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 승리의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게는 13년부터 더 많게는 19살까지죠. 19년의 인생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생각과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트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호흡해서 기도하고 호흡해서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싸우기 원하십니다. 전쟁에서.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취하게 되실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6절입니다.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신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아멘. 세상이 무시하고 우리를 미련하게 보았고, 세상도 무시하고 미련하게 보았고 사탄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사건 사탄도 예상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많은 군주들을 통해서 그렇게 소리쳤던 마음의 중심에 사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조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문제들과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이것 가운데 날려버릴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길 거예요가 아닙니다. 아마 이길 수도 있어. 이거 아닙니다, 친구들. 이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깁니다. 성경 66권에 흐르는 메시지는 여러분 생각보다도 간단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왜냐? 진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또 저에게 있고 저 얘기가 저에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는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 그 속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승리한 이 전쟁을 여러분 즐기십시오. 저도 즐기려고 지금 정말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백신 맞은 친구들은 와서 조금 있으면 예배 드리십시오. 함께. 안 맞아도 좋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하루속히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주님 저 믿음 지켰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어쩌면 무서운 이야기가 써있는 이 사사기를 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전쟁과도 같은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